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란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할 내용은 올바른 선택으로 죽음에서 벗어난 기생 라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이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전의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택해서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모두는 그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는 크나큰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을 보고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이 탐지해야 했던 40일을 40년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광야에 거친 생활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 출애굽 당시에 20세가 넘었던 모든 성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 남게 되었고 이런 신세대가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서 새로운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이 신세대들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들이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하고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들 모두는 여호와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대,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정탐하러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가 속해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밀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줘야만 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멸족을 당하는, 멸문지하를 당하는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녀는 분명하게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일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성경 속에 이름까지 기록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도래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단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만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의 기준, 외형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소리가 여리고 왕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몇몇이 이곳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그러자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이제 그 정탐꾼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모두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에서. 만약에 발각되면 모두가 일종의 멸망치하를 당할 위치에 이르렀고 갑자기 군사가 들어닥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이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아마 그 온 군사들이 그 온 집을 뒤적였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숨겨져 있던 정탐꾼들이 발각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마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왔던 군사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급히 성문 쪽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을 구해내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결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탐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도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관문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가지고 주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이용하게 되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집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므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